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이 끼어 있어 가지고는 내일도 이제 임시공휴일이라 가지고 10월 3일 노니까 막 그냥 6일 동안 실컷 한번 놀아보라고 이제 막 정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고속도로 없지만은 육지에 고속도로 이제는 요금도 안 받는다고 해요. 제주 시내도 공영 주차장은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성도님이 바빠도 여기까지 또 직장 일이나 또는 집안의 일들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실제로 기도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도 처리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싸움도 좀 해야 되고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야말로 내가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고는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주일 되면 이제 또 예배드리러 오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달라지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드리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던 것 같지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고향에 오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셨지만은 이거 걸음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받은 말씀도 정리하고 메시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현장을 향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그 중에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니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찾지 못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강건함도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 속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워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주위에 많은 친구들과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게 답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말씀의 흐름도 알고 또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알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임을 알 때 비로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문제가 많아도 답은 하나거든요. 만약에 답이 두 개다 그러면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전에 그 수능 실 때 그랬잖아요. 보니까 답이 두 개라. 문제 출제 잘못한 거예요. 답이 두 개는.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답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면은 문제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어지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갖다주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두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철 스님도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자서전과 죽기 전에 얘기들을 통해서 나는 길을 찾으면 불교를 떠날 거다 그렇게 공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는 말 중에 무시무시한 말이 뭐냐? 석가는 사탄의 쫄개다. 스님이 대스님이 그리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게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됐어요. 석가는 마귀의 종이라고. 여러분 석가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교가 석가도 길을 찾아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6년 동안 명상을 했지만 찾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세상 풍속, 속이는 마귀의 일들과 세상 권세로 속이는 일들을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는 싹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혹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 정리를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전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기분 나쁜 일, 마음 상하는 일 전부 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보좌화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내 스스로를 내가 제어 못할 때가 많아요.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막 헛된 소리 하고 나를 막 헐뜯고 이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감정이 폭발하죠. 육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보이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언제 하면 좋겠느냐? 자, 오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떴을 때입니다. 아침 기도라고.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눈 뜨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기 시편 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도를 시작한대. 옛날 우리 누님이 안 믿을 때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아니, 죽으면 그냥 죽지 또 잘 죽으려고 하나 또. 다른 사람이 본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고민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가 지금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남의 피해 안 입히고. 그런데 일단 죽는다는 자체는 남한테 피해 입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두운 생각만 자꾸 차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사람 귀에만 자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뛰내려라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뛰내리는 거예요. 보통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뛰내렸는데 아파트 나무에 걸리가 살았어요. 안 죽고. 참 그거는 하나님 살려준 거지. 다 뛰내리면 죽는데 7층에서 7층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왜 뛰내렸냐?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니까 누가 자꾸 귀에다가 아파트 7층 올라가 뛰내려라. 그리고 이게 자꾸 뛰내려 하니까는 뛰내리면 좋다면서 뛰내라고. 그래가 뛰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눈이나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에는 그런 게 막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둡고 틀린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은 없고 어두운 생각만 갖고 하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정확히 알았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한 절에 아침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 뜰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직접 질문도 해보고, 또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자가 소리내어서 기도한다, 우리 두뇌에 그 말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좋아요. 목사님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기 싫은데요. 그런 사람은 소리 안 내고 하면 돼요.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된다고. 받은 말씀으로 아침에 조용히 묵상을 하면
생각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되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가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임하게 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 다윗 왕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흰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 요즘 보니까 막 아시안 게임에 별 걸린 국기가 많더라고. 북한도 별 걸리지, 베트남도 별 걸리지, 막 구분을 못하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에는 이 삼선이 있고 거기 별이 딱 있거든요. 이스라엘 별은 흰 별이에요, 흰 별.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세종대왕 존경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존경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가장 굳건한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죠. 내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데 참여하면 좋지만은 뭐 새벽 기도 5시 반에 하는데 그때 참여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그때 죽어도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 한 3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30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로 그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보통 그거 잊어먹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혼자 조용한 시간 한 30분 가지면 너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엉뚱하게 가지는 사람들이 3단체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는 조용한 시간은 악령이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가지는 조용한 시간에는 뭐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주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한 영적 존재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여 있는 물에는 뭐 모기 유충들만 많지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 나 안 받아도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그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도하며 사모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낮에는 또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는가? 낮에 여러분이 낮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낮 시간에는 시간 정하지 말고 계속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날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지고 많은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현장이 다 다르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 없는데요. 요셉은 노예하면서 24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 연결하면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 현장에서 수업 전, 후, 또 수업을 받는 그 시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들으면 오늘 선생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올 거예요. 틀림없이. 안 그러고 하면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아침도 안 먹고 갔지. 지금 이게 영양이 뇌에 안 올라가지. 1교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1교시 점 다 잡니다. 다 자. 또 깨우지도 못해요. 요새는. 깨우면은요 사진 찍어가지고는 고발해요. 희한한 시대에 도래했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 못하겠다고 지금 다 사표 쓰려고 지금 제주도도 명예퇴직 대기자가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모자라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기도가 잘 안 된다. 막 화가 나고 당장 달려가는데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이 나온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 의견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 기도하면요 그런 게 다 안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막 화내고 싸우고 이러지, 기도하는 사람은 화내고 싸우고 안 그럽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는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3번만 자기를 돌아보면 이게 자기같이 된다고, 공자같이 된다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힘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해요. 낮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 때로는 내한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고 이러는데, 내가 기도가 잘 되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오히려 내한테 약이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욕하는 거 내가 뭐 고칠 게 있는가, 자기 돌아본다고. 안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화를 내고 막 싸우죠. 여러분, 내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상대방이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면 이게 기도가 안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오고 온몸이 아프고 나를 건드리면 절대 수용이 안 되고,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건드려도 나를 막 욕해도 이게 또 하나님 무슨 계획이지 하고 수용하고 뛰어넘는 체질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낮에 바쁜 중에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현장에서 24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좀 바쁜 시간이 있으면 호흡을 좀 길게 한 3번 정도 하고, 사람이요 여유를 가지는 힘도 하나님 주시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면 된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주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점점 깨달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또 말씀에 보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완전히 비밀이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 시편 1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권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에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내가 낮에 기도 잘 안 되는데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밤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독해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밤에, 아무도 안 간섭하지 않는 밤에. 어떻게 주의를 깊게 보신다는 뜻인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것을 싹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좋은 걸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줄 때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해 봐요.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뭐를 시험 그랬냐? 100살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내게 왜 이러십니까? 막 대들 거 아니에요, 우리. 100살에 그런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알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늘에, 우리는 제사예요. 그걸 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우리 이삭 너무 이쁘다고 좋다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게 중요한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면은 그 문제나 어려움,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변화되고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내 뜻대로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낮에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래가 잠자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잠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사업하시면서 술도 한잔하고 뭐 화나는 일도 많고 해결 안 되면은 술로 때우려잖아요. 이래가지고 잤다 해독도 안 될 뿐더러 온갖 병이 그때 다 생깁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고 자는 거예요. 평안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병이 쌓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틀린 내용으로 잘못 기도했다면 내 생각도 바꿔주십니다. 낮에는 원수같이 보였던 그 인간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기도 정리를 하시면서 나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낮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밤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자면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밤이 되면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의 형상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형상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침 여기 카메라 선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지금 오디오밖에 안 나가요. 유튜브로 오디오만 나간다고 지금 모습은 안 나가고 잘 됐습니다. 오디오 계속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가지고는 이번 주간에 많이 말고 한 5번만 들어보세요. 매일 한 번씩만. 토요일 되면 또 이제 핵심 말씀 나오니까 매일 한 번씩만.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밤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놓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언약 잡은 기도 24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나 몰라, 이런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별나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말이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들어주실 것도 막 들어주실 건데 내도록 불평하고 막 하는 심심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생각대로 억지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올바르게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과 인격과 품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대요.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 주간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꽂고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기도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